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룻기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룻기 사사기 다음 성경입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로가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벨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노르가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같이 읽습니다. 말론과 기럯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우리 자고 계신 분들, 가족들, 그리고 또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지체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얼굴을 보시면서 손 흔들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소연이는 자나 보네요. 아빠 품에 안겨 있나요? 네. 이제는 잘 어울리네요. 우리 재혁 집사님. 애를 안고 있는 모습이 이제 아빠 같아요. 네,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벌써 2020년 마지막 그 주일 예배가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작년에 우리가 이곳에 모여들었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작년 말쯤에 이제 뭐 새벽 예배며 수요 기도회며 주일 예배 드리기 시작했고 1월 첫째 주를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 마지막 벌써 1년이 다 지나가 버린 것이죠. 코로나19 상황 때문인지 몰라도 올해는 더더욱 빨리 흘러간 한 해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한 해의 끝자락에 서서 우리의 모습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온전하고 바른 모습으로 한 해를 살아왔는지. 오늘 2020년 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좀 부족한 모습이 있었을지라도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중심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는 그런 시간, 이 시간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사기를 마치고 이제 오늘부터 룻기의 말씀인데요. 이 룻기는 4장으로밖에 안 이루어진, 4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를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의 존재가 그 이유에 대해서, 존재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 생각들 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생각되는 것이 아마도 이 룻기에 보여지고 있는 사랑 또는 은혜의 주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이 룻기의 내용 짧으니까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작은 소설처럼, 단편 소설처럼 쓰여져 있어요. 근데 이 안에 룻과 보아스가 보여주는 그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또 은혜가 담겨져 있죠. 그 내용이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이고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사기에 반복되었던 그들의 범죄와 타락과 암울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친 그 사람들, 성도들의 마음, 우리들의 마음, 이 마음에 이 룻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잔잔한 위로와 은혜를 얻는 것. 이것이 룻기가 가진 성경의 가치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아니면 이 룻기의 가치는 사사기 시대의 또 다른 면을 보여주는 그런 성경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사 중심의 어떤 시간적, 공간적인, 시대적인 그 큰 그림의 모습을 보았다면은 이 룻기는 말 그대로 한 가정사를 통해서 그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 사사기 시대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성경, 사사기 시대의 똑같은 류의 성경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 외에 이 룻이 이방 여인인 것을 두고서 구원이 이방 민족에게까지 전해져가는 그 처음의 이야기다. 그런 의미, 구원사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준다.
라고 룻기에 대해 생각을 하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뭐 충분히 다 동의할 수 있는 견해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룻기의 말씀을 들으면서 충분히 그러한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룻과 보아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충분히 주목할 만한 사랑과 은혜와 헌신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동시에 위대한 일을 감당했었던 그 사사들 중심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뭐 레위인이나 부자나 뭐 큰 지파의 이야기가 아니라 말 그대로 사사기 시대를 살았던 이름도 들려지지 않았을 것 같은 그 어떤 그 한 가정, 평범한 인생들의 모습을 우리가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충분히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견해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만 보기에는 이 룻기가 가진 의미를 우리가 충분히 누리지 못해요. 이 룻기가 가진 의미를 충분히 다 담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룻기는 이 짧은 4장이지만 사사기 시대에 대한 답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룻기라는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룻기는 사사기 시대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두워진 마음, 낙심한 마음, 사사기 시대에 이 암울하고 처절한 시대상을 보면서 위축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답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룻기가 가진 성경의 존재의라는 것이죠. 사사기 시대를 우리가 쭉 들어왔어요. 무너지고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의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인생들은 묻게 되는 거예요. 질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지? 어떻게 해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이지? 라고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한 답 주고 있는 것이 이 룻기라는 성경에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룻기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그 답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사사기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답을 찾고 그 답을 붙들고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받는 답,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말라예요.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말라. 오늘 본문은 룻기의 시작의 말씀이에요. 시작의 말씀으로 한 가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흉년을 맞아서 모압 땅으로 이주해 갔다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이 시작의 말씀, 분명 이 룻기의 배경이 사사기 시대인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즉 룻기는 사사기와 같은 또는 사사기에 이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이 사사기 말씀과 룻기 말씀은 한꺼번에 읽어져야 되는 성경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따로따로 읽혀지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읽는 거예요. 사사기와 룻기를 하나로 통으로 읽을 때에 우리는 이 룻기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이제 본문 내용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한 가정이 이주를 하게 됐는데 그들이 누구인지를 특별히 설명을 하고 있죠.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2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남자는 엘리멜렉, 아내는 나오미, 2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말론과 기론. 사실 이 이름들 그 의미들이 담겨져 있어요. 의미가 있는 이름들인데요. 중세시대의 랍비들은 이들의 이름을 가지고 룻기를 해석했다라고 해요. 그 이야기도 오늘 말씀과 좀 나누긴 할 텐데요. 좀 뒤에 나누기로 하고요. 여튼 베들레헴 사람들인데 이들이 흉년을 맞아서 모압 땅으로 옮겨갔다, 이주해 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이주해 갔건만, 흉년을 피해서 갔건만 그들의 상황은 더욱 안타깝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3절로 5절의 말씀이죠. 한편의 안타까운 드라마 같은 화면 넘겨주세요. 3절로 5절. 드라마 같은 그런 내용이죠. 이주해 간 곳에서 남편이 죽고 그리고 또 2 아들도 죽어서 결국 아내와 그 사이에 결혼한 며느리, 이방인 며느리들만 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의 시작의 말씀입니다. 뭐 정리해보면 간단하죠. 베들레헴의 한 가정이 흉년을 맞아서 모압으로 옮겨갔는데 이주해 갔는데 그곳의 남자들이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사사기 시대를 그대로 보는 듯한 느낌이 들죠.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럼 이러한 시작이 보여주는 의미, 사사기 시대를 향해서 답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이 될까라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오늘 말씀이 제목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 이 가정의 모압으로의 이주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흉년이라는 자연재해, 재앙 때문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럴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여러분, 먹는 문제, 배고픔의 문제, 어떤 갈증의 문제는 인간에게 있어서 피할 수 없는 기본적이고 절대절명의 문제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동정과 이해에 앞서서 우리가 성경을 아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이잖아요. 성경에서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가르침이 있어요. 이미 주신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흉년의 기근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그 가르침이 어디에 있을까요? 창세기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6장에서 이삭에게, 창세기 46장에서 야곱의 말씀 속에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잠깐 그 말씀들을 찾아보겠는데요.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실은 믿음을 시작했던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도 그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근이 심하여서 물이 있는 도시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죠. 하지만 창세기 12장의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은 그 행동이 가져온 위기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위기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애굽 왕 바로에게 빼앗기는 그런 위기를 당한 것이죠. 근데 그 위기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다시 이제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무언가 애굽에 갔던 일이 결코 선하고 좋은 일이 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삭의 말씀도 그러합니다. 창세기 26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있음에 이삭이 그라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삭의 때에도 흉년이 들었고 그래서 이삭도 애굽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번에는 애굽에 가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셔서 가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로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대흉년의 때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던 요셉이 야곱의 가족을 불러들인 거예요. 곡식이 있는 애굽 땅으로. 그런데 야곱은 그 가는 길에서 하나님께 물어요. 제사하여서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듣고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창세기에 이 족장들의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말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떠나는 것,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은 무언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불순종이고 범죄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보호해 주셨던 것이고 또는 가지 않도록 막아주셨던 것이고 가더라도 응답을 받으며 가게 하신 길이 이 모습, 이 길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오늘 본문의 엘리멜렉 가정의 이 모압으로의 이주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하심에 어긋나는 모습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치 그에 대한 결과이듯이 그곳에서 한 가정의 남자들이 다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룻기 시작의 말씀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이들의 모습이 비록 흉년에 떼어서 먹을 것을 위해 떠난 모습이었지만은 이것이 결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답이 되어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이 시대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이 붙잡아야 될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떠나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처한 현실이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상황이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약속의 땅 하나님 안에 거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을 떠나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현실과 상황이 중하고 무겁더라도 그것이 우선되거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비전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러한 의미를 서두에 언급했듯이 중세 랍비들이 룻기를 해석하는 방법이었던 이 인물들의 이름의 의미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가정의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입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엘리가 나의 하나님이고 멜레크는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쳐져가지고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거룩한 이름이죠. 그리고 아내인 나오미의 이름은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식들, 아들, 말론은 보석이라는 뜻이 있고요. 기료는 완전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들이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통치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 이름 자체가. 이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원래의 이스라엘,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되심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왕되신 나라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잠깐 여기서 우리가 사사기를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사사기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우리가 사사기가 어떤 시대라고 말씀을 나누었나요? 성경의 대표적인 표현으로는 사사기 21장 25절이었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 시대의 모습이었어요. 왕이 없어서, 아니 왕을 인정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 시대를 조금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잃어버린 시대. 하나님의 왕되심을 저버린 시대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룻기의 시작이 보여주는 한 가정, 그 가정의 이름이 무엇이냐? 엘리멜렉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라고 이 이름의 뜻인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가정이 단순한 가정의 의미를 넘어서 본연의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되심, 통치가 고백되는 원래의 하나님 나라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왕되심, 통치가 고백되니까 나오미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왕이신데 어찌 그의 삶이, 그들의 삶이, 가정이 기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자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그 안에 기쁨이 있으니 그 자식들은 별같은 보석이고 또 완전함의 은혜 안에 머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이 가정의 이름은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인 거예요.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의 가정은 이런 가정이라는 것이죠. 왕되신 하나님, 그리고 그로 인해 주어지는 기쁨, 별같은 보석, 그리고 완전함. 여러분, 그런데 오늘 룻기의 말씀, 이것이 깨어졌다라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인데 이게 깨어진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일에서 떠나서, 그리고 남자들은 다 죽고 결국 나오미만 남는. 물론 그 사이에 아들들과 결혼한 그 이방 여인, 며느리들도 남았죠. 여러분, 룻기의 시작이 보여주고 있는 의미예요. 룻기라는 성경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 사사기 시대, 왕되심을 잃어버린 시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짧지만 그에 대한 답,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 속에서. 그 교훈, 첫 번째가 오늘 말씀의 제목인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말라예요. 하나님 백성 절대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어떤 상황일지라도, 어떤 문제, 위기, 흉년의 상황으로 먹을 것이 없고 기근의 상황으로 물이 없어 목마를지라도, 괴롭고 힘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은 떠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떠한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 왕되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자의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재미있는 한 가지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 안에 있는 이 흉년을 맞아서 이들이 먹을 것을 찾아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떠나는 지역이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베들레헴. 여러분, 베들레헴 이 단어도 의미가 있죠. 베들레헴은 집과 떡이라는 말이 합해진 말이에요.
그 조합으로 이 베들레헴의 이름은 떡집이라는 거예요. 떡집. 즉 엘리멜렉 가정은 떡집에서 떠나서 모압, 이방 땅으로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물론 당시가 흉년이었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아마 부족했을 거예요. 뭐 이스라엘 전체가 그랬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의 지명의 이름이 의미가 뭐예요? 떡집이에요. 떡이 있는 집, 떡 만드는 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결국 다시 그 땅에는 그 이름에 합당한 풍요로움을 갖게 될 거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렇다는 것은 비록 흉년의 상황이지만 그래도 그곳에서 참고 견디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였고 하나님의 백성됨의 모습이었음을 이 룻기의 첫 번째 말씀들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것, 여기에 사사기의 해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잃어버린 시대였고 오늘 엘리멜렉이 보여주는 모습도 바로 그 모습이에요. 왕되심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은 분명하게 믿음의 인생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흉년과 기근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지, 세상을 쫓아갈 것인지, 세상의 이득을 찾아갈 것인지, 세상의 방식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인지, 내 눈을 들어야 될 것인지 고민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사사기 시대 같은 시대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의 인생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약속의 땅에 하나님 곁에 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붙잡아야 될 사사기에 대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여전히 고백하고 붙잡으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그 공동체 교회 안에 이 메시지가 우리의 메시지로 담겨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난 것, 이게 사사기였어요. 사사기 시대에 결국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엄청난 일들이 있었고 무시무시한 사건들이 있었고 어두운 이야기들의 연속이었지만 그 근원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저버린 거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저버리고 떠나간 모습, 멀어진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행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마지막 시대도 그 좋은 것들, 그 풍요로운 것들, 그런 것들이 결국 지향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답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에 대한 답을 하나님에게 찾지 않고 다른 세상의 많은 요소들을 통해서 그 답을 찾고 공유하자라는 게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영락 없는 사사기 시대로 향해 가는 발걸음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그 공동체 교회가 오늘 말씀, 하나님으로 떠나지 않아야 된다,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다시 담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아침에 카톡에 공유했지만은 노예 그 목사님,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큰 교회죠. 아주 큰 교회는 아니지만 적어도 성도가 10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성탄절 예배를 못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목사님이 메시지만 녹음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무것도 못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이, 예배의 모습이 그렇게 지금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의 궁극적인 끝이 어디가 될까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교회와 멀어지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부터 멀어지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것에 기대거나 세상의 것의 방법을 쫓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시대에 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약속의 땅에 거하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과 비전을 기억하고 마음속에 담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한 주, 2020년 마지막 이제 한 주를 우리가 이 주간에 보내게 될 것인데요. 그 어떤 때와 더 달리 여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 공동체 교회가 되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